감사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총이 임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영원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항상 저희들 속에 있고 정말로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감격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순수한 주님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8장 12절에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 사시는 놀라운 하늘 나라의 비밀을 저희들에게 내리고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님의 나팔로만 사용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기적 속에 살고 이 기적 속에 사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한다면 이 평화는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은총의 사람들은 같이 동참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죠. 정말 하늘과 땅과 이 땅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 이것을 하나로 묶어놓는 그 기적은 성경 전체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광명한 새벽별. 이 메시지가 지금부터 1700년 전 그 당시에 이 메시지가 증거됐다는 사건, 그리고 그것이 글로 남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듣게 된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좋아요. 참 흥분이 됩니다. 쓰시는 이분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아까 김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 처음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에 가서 이 설교의 끝이 내려지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광명한 새벽별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그분들이 쓰시면서 놀라운 영감, 놀라운 축복을 정말로 만끽하면서 쓴 이 성경, 이 놀라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지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로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자유를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트리니티에서 제가 선교학을 했거든요. TH 선교학을 할 때에 거기 선교학의 제일 우두머리가 폴 히보시였어요. 지금은 부인은 프렌이었는데 루키미아에 걸려서 저희들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찾아갔을 때 우리 사람하고 만나지 못하고 베일 속에 있으면서 인큐베이터 같은 데 있으면서 거기서 바깥을 향해서 우리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천국에서 만나자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졸업하고 웨스트민스터 가서 공부하고 다시 이제 충격에 나와 있었을 때 서신전회를 폴 히보시 하나님 부르셔서 갔는데요. 그 폴 히보시 강의를 하면서 정말로 그 사람은 선교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인도에 거의 일평생 인도 선교를 하시다가 트리니티 와서 가르치시는 그분이 종교가 인류의 종교가 5천년의 역사 속에서 인류의 종교는 계속해서 탑으로 돌아간다. 토속 종교로 돌아간다. 선교학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도 유교를 바탕으로 한 탑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나라들마다 정말로 종교가 있다고 하지만 전부 토속 종교로 돌아간다. 그런데 5천년의 역사가 넘어가면서 종교가 남아있는 것은
불교나 유교는 철학인데 사람들이 등급을 올려서 종교라고 하는 거지만 인류의 역사에 정말로 종교가 종교로 남아있는 것은 세 개밖에 없다. 그것이 이슬람의 종교고 유대 종교고 그리고 기독교의 종교다. 순수하게. 근데 같은 성경에서 근본으로 하고 코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성경으로 가지고 있고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코란 성경이 저한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우리의 시편, 마태복음 우리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은 본인들이 정말로 알라를 위대하십니다. 정말 알라를 믿어요. 순간순간 생명을 다해서 믿어서 내가 하나님을 알라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손을 행한 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으면서도 자기 마지막에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당신은 위대합니다. 그래. 거기에 그것이 아닌 분들은 다 멸망을 받아들이니까 죽여도 괜찮아요. 그래서 테러죠. 유태인들은 정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간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을 행해도 못하고 율법을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래서 놀라운 것은 5천년의 역사가 다 지나간 지금 상태에서 보면 전부 토속 종교로 됐는데 남아있는 정말로 정통적인 종교는 세 개가 남았는데 세 개가 남아있는 이 종교가 놀랍게도 같은 하나님이다. 그 같은 하나님을 찾아갈 때 하나님은 선을 행해서 가서 내 생명을 바쳐도 그 사람 죽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공부하는 알라는 위대합니다. 본인이 천당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몰라요. 진리예요. 정말로 그렇게 해요. 유태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길로 가는 이 놀라운 것이 정말로 어디에서부터 되느냐? 인카네이션, 성육신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이 성육신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이 영혼의 존재 속에서 정말로 제한의 존재에 이 지구 위에 지구 안으로 들어온 이 성육신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희생이고 모든 것인데 거기서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두 가지 선과 우리가 입고 할 수 없는 이것을 주님이 하시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놀라운 사실. 그런 그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2년 동안 같이 거기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바라볼 때 창세기를 바라보면서 어둠이라는 것은 광명한 세계는 어둠에 대한 반대죠. 어둠은 죄악이죠. 어둠은 지옥이죠. 어둠은 죽음이죠. 그래서 1700년에 쓴 그 문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날에 에덴 동산은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아름다운 동산이 찬란하던 그 빛과 나무가지에 달려있는 물방울까지도 아름답게 빛나게 해주던 그 밝은 빛도 어디가 모르게 흐려져 갔습니다. 점점 어두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가 가만가만히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불을 향하여 소곤소곤 그리고 부드럽게 유혹의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가지신 유인물 창세기 3장 1절 말씀.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하셨느냐. 놀랍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며 너 자신 속에서 네가 가치관을 찾아내는 거예요. 순정이 아닙니다. 생각하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It's really 정말이냐?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알고 있어요. 간교한 뱀은 순진한 이브의 정확한 대답을 묘하게 바꾸어 버리고 맙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말하되 다른 것은 모두 먹을 수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는 너희가 죽을까 함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은 간교한 뱀은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말씀. 이제는 정말로 이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 속에서의 가치관을 따지고 있어요. 누가 오냐는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축복을 설명합니다. 너는 죽지 않아. 너는 하나님과 같이 돼. 점점 축복의 잔을 가지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너희가 어디서 못나가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자, 정말로 여기에 뱀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계획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계획과 그 뒤에 그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해 주겠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피조물로 하여금 자기의 가치관을 좀 설명하게 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죽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가 됩니다. 정말로 결코 너희들은 정말로 죽을 것이다 합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 너희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설명해요. 그러나 어둠의 세력은 이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정말로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 죽지 않는다. 밝아지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는 진실을 왜곡시킵니다. 부드럽게 돌려가면서 이브의 마음을 속입니다. 속이는 자의 거짓 예우는 가치관을 따지는 자들에게는 달콤하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정말일까? 여러분들 자신의 위치가 높아집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정말로 큰 이유가 있을까? 왜 이렇게 엄한 경고를 했을까? 정말로 거기에 놀라운 그 능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돼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요. 정말로 아담이 이브가 얼마나 이뻐요. 말하면 다 좋아요. 여러분들 완전한 게 뭐가 완전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사랑하죠? 사랑해봤죠? 사랑하는 분들은 없어요. 사랑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사랑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왜 완전하지가 않죠? 상대방의 약점이 있으면 싫어요. 완전한 사랑은 상대방의 약점이 뭐로 보이죠? 매력으로 보여요. 그래서 perfection. 여러분들의 약함이 주님에게는 매력이에요. 여러분들의 나아지심이 주님에게는 천하보다 귀해요. 근데 우리들의 가치관에서 여러분들의 낮아짐과 여러분들의 못난 것을 무시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즐겨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되돌리시려고 하나님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주었어요.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다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저주의 단어였어요. 여러분들이 가치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붙들고 여러분들 속에서 가치관을 따질 때 진리는 여기 있어요. 진리가 없는 것에 여러분들이 진리 없는 것에 가치관을 따지면 돈이 최고예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이제 한국은 토속종교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면 돈을 잘 번대요. 2개 다 벌어요. 진짜 토속이에요, 토속. 그게 축복이에요. 주님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게 자유로서 진리의 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이 아니에요. 왜요?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진리가 없어요. 가치관을 붙들고 있어요. 가치관은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서 공동적으로 거기서 응원을 받는 게, 그거로 말하면 존경받는 게, 진리는 외로워요. 에레미야 예루살렘을 보면서 한 사람도 믿는 사람이 없대. 예루살렘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게 진리예요. 가치는 예루살렘 사람들, 자,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영광 돌리자. 좀 더 우리가 정신 차리자. 문제의 핵심이 달라져요. 어둠의 세력이 이렇게 무서워요.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들로 가리기 위해서 빛이신 하나님을 못 보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저주한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면서 그 속에서 가치관을 찾아요. 아름다워요. 먹음직스러워요. 지혜스러워요. 하나님의 경고가 있은 것을 이제 반대로 생겨요. 결코 죽지 않아요. 바라보면 볼수록 더욱 좋게 보입니다. 정말로 좋게 보임으로 우리 역시 죄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바라보면 볼수록 점점 아름다워요. 그러므로 원하게 되며 어두움은 우유에 덮이게 됩니다. 더 이상 밖을 밝히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내면만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게 만들고야 맙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우리 자신뿐만 남게 되어 아담과 이브에게는 처음으로 자신들에게 어둠이 임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속임자 사탄은 저들 뒤에서 고슴치면서 저들을 비웃고 있을 때 어둠의 공포는 여기에 이브의 가슴속으로 목을 조이듯이 그의 잃어버린 수속을 조이며 스며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들 공포와 두려움의 느낌을 잘 알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경험이 있어요. 무지무지하게 뜨거워요. 어제 139만 마리의 동물들이 죽여, 돼지, 닭 이게 죽었대요. 그래서 제가 어제 깨달은 게 있어요. 어제가 중복이었죠. 그래서 중복에 빨리 닭들 낳아서 다 죽여서 모여서 중복에 닭을 먹는 거구나. 그보다 조금 더 뜨거우면 닭이 다 죽으니까 그걸 옛날에 노인들이 알아서 일찌감치 그거 오기 전에 미리 딱 잡아서 죽이면 문제가. 그래서 그 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발렌타인데이야, 오늘은 페어렌스데이야, 오늘은 마미스데이야 하는 거 사람들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 돈 벌잖아요. 오늘 초콜릿 데이야, 오늘 캔디 데이야. 사람들은 바보들 같이 그냥 거기 딸려서 문화에서 그렇지, 너왜 오늘 오늘 발렌타인, 그것 때문에 비즈니스가 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지도자들이 정말 순수성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슬람의 지도자들이 위대합니다 하면서 테러를 줘요. 그리고 그 뒤에서는요 순수한 게 없어요. 돈 요구해요, 돈. 많은 교인들이 속고 있어요, 목사님들한테. 그 목사님들은 뒤에서 미가서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미가서가 7장 내내 다 그래요. 정말로 어둠의 세계들이 진리가 없으면 정말로 여러분들 자신에게로 갑니다. 근데 자신들이 해보니까 점점 무서워져요. 쪼여들기 시작해요. 이제는 분간할 수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요. 자신이 해결하려고 그래요. 나의 가슴이 쪼여들면서 목이 굳어지며 숨을 쉬기 힘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공포감에 휩싸이고만 해요.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아담과 이와는 여기에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듭니다. 가리고 싶은 처절한 행위였습니다.
자신들의 가슴속에 깔린 이 사실은 어떻게 몽땅 없애 버릴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빛을 이제는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빛으로 들어가요.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숨는 길밖에 취할 선택은 없었어요. 1700년 전에 주의 종들이 이 메시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이들을 찾아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순수성을 잃기 전에 늘 하시던 대로 사랑의 하나님을 찾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산을 걸으면서 빛의 자녀로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아담과 이브는 빛의 세상 속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이름을 부르며 찾으십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 허덕이는 우리를 오늘도 부르십니다. 우리가 어둠에서부터 거기서부터 나와서 빛 가운데로 오기까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부인 이와는 그의 행함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모든 죄에는 그에 따르는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이것을 감당하여야만 합니다. 그 결과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장래에 있을 예언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는 이들에게는 예언의 말씀이 필요 없었어요. 이 예언은 미래를 향한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들이 어둠 속에 빠지기 전까지는 구원자를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 처음으로 예언의 말씀을 이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뱀으로 정신토록 배로 다니며 흙을 먹도록 저주하십니다. 뱀과 이하를 앞에 놓으시고 이들 사이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합니다. 여기서 인간은 하나님 향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찬양곡 제7장 기도를 가져보십시오. (16페이지입니다) 7번.
그들이 만들었던 나무의 불을 벗기시고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으로 그의 옷을 지켜 입히시면서 하나님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어둠과 빛의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서 마귀와 원수가 되게 하십니다. 여인의 후손들도 정말로 원수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여인의 후손 속에서 여기에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발꿈치를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고 오는 세대가 기다려야 할 그 사건을 예언해 주시며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이 분명하게 세워질 것이며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그 빛이 이 땅에 만방에 비춰 지어질 것입니다. 사단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으나 이곳에서 모든 죄의 대가는 지불이 되었으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고 그 세력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인간 역사에서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어두움은 점점 짙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어두운 손길은 온 지구를 덮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밤하늘을 쳐다보며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것만과 같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발람의 예언이 있고 발람을 내어쳤을 때 발람이 정말로 이 모아바이트를 향해서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동방 박사가 별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오는 것이 나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내가 그를 보아도 그에게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이 아니하리라.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뷰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지르고 또 셋의 아들들을 다 멸하리라. 정말로 이방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어떻게 정말로 그 먼 곳에서 정말 모압이 여기 있으면 저 위에 유브라데스강이 있는 거기에서 발람의 그 신앙을 듣고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에서 애굽이 올라오는 이 사람들을 저주하게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쓰셔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십니다. 야곱의 족속들을 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씩이나. 그래서 발람이 내쫓을 때 발람이 그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한 그 통치입니다. 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할 한 별이 나올 것입니다. 아직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 별을 기다려야 합니다. 보리 되시는 구원자 메시아가 되시는 그 별, 우리의 어둠을 벗겨주실 그분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미라지치고 있어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아직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을 암흑의 시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이미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끊어지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열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죄의 어두운 그림자가 온 지구를 덮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의 권세와 그 범위에 한계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를 부르셨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물제단을 통해서 바알 선지자들의 놀란 토끼처럼 흩어지게 하는 불의 제단으로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느끼는 그 어둠과 같은 것으로 구약을 바라보며 구약은 참으로 어둠의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바라볼 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집으로 인도하시는지 정말로 우리는 의심할 때가 많아요. 불기둥처럼 그저 멀리서 한밤에 희미하게 비추는 귀찮은 존재처럼 느낄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벽별과 같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며 환히 비춰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서 소망을 찾으며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동산을 떠날 때에 그녀가 자신의 갈 길을 찾아 나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녀가 한 것은 오직 그가 잃어버린 자가 된 것뿐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눈을 들어 에덴 동산 다른 편에서 하나님의 빛이 떠오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중에 작은 지구에 특별한 인을 찍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또한 어두움과 빛을 나누셨고 이 어둠을 우리는 밤이라고 부릅니다. 물과 땅, 식물과 동물을 구별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을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하셨습니다. 아담과 이와는 본래 하나였으나 구분하여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누어짐으로부터 아담과 예는 다시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가 에덴을 떠날 때에 그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인생의 험한 길을 함께 동행하여 줄 그와 같은 종류의 반려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를 위로해주며 인생의 여정을 그와 같이 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진 이 신성한 연합이 그들에게 머물러 있어 생명과 원수하라 하십니다. 비록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홀로 구할 수 없는 연합으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깊은 어두운 곳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들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일 때에도 아니 전적으로 홀로 있다고 생각할 때에도 이와의 이야기는 우리를 향해서 빛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버림받았다는 그 두려움이 그를 위로하는 자를 만날 때 사라질 것입니다. 이와가 에덴을 떠나던 그날에 얼마나 비통하게 눈물을 흘렸었겠습니까? 그들은 옛집을 감히 돌아볼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에덴 도성을 떠날 때 얼마나 그렇겠어요? 이와가 너무나 괴롭지 않았겠어요? 이제 에덴 동산은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천사들의 화염검으로 둘러싸여졌습니다. 이제 선과 악을 알게 된 그들은 자신들의 저지른 과거를 놓고 앞으로 얼마나 비통하게 울며 찢으며 슬픔의 길을 갈 것입니까? 이들에게는 위로자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이 울고 있습니까? 이와 같다 우리가 우리의 눈물을 감추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천국을 설명할 때 신부와 신랑의 비유를 들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만이 궁극적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곧 혼인잔치에서 우리와 만나게 될 신랑이 되십니다. 이 위로자는 참으로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와의 자상과 사랑 사이에 영원토록 대적함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말씀. 너는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사람의 어머니가 되리라. 하나님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지의 어미가 됨이더라. 그러므로 인류의 발꿈치를 무는 계속적인 투쟁, 선과 악 사이에 있을 투쟁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왜요? 산자의 어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미를 만들어 주셨어요. 계속해서 싸움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악의 세계 속에서도 점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 그가 내가 너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방의 눈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추더라. 믿기 어려운 정말이에요.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된 흑암에 행하던 어둠의 백성들, 정말로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지금 바로 망하는 바로 그 시점 안에서 이제 망할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인간의 힘으로는 빛을 찾을 수 없고 평화를 찾을 수 없고
정말로 정의를 찾을 수 없을 때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두하던 자에게, 유다와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망 속에 있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가, 이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시원한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왔을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가 내려집니다. 찬송가 109장 같이 하겠습니다. 그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어둠으로부터 빛 가운데로 나오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빛이야말로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그 별이 하늘에서 불처럼 광채를 발할 것입니다. 치리하는 광선을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속이는 자의 숨어있는 세미한 것까지도 다 공포에 떨게 만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온 피조물들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정말로 신약의 요한복음 태초의 말씀이 계시라고 시작되면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서 전개해내가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그분이 창조된 그 속에서 정말로 그 속에 정말로 놀라운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으로서 나타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은 아담과 이브에게도 비추었으며 저들이 비록 어둠에 빠져 들어갔을 때에도 비추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정말로 이 빛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어둠이 싫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라. 이후의 어둠 속일 뿐만 아니라 나의 어둠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놓칠 때 우리가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뭐가 가치 있나 찾아요. 우리 자신들 속에서 가치를 찾아요. 우리들 속에 자신에서 가치를 찾으면 가치를 찾을 때 잃어버릴까 봐 겁이 나요. 가치를 찾을 때 이것이 완전한 거 아닌가 또 공포 속에 또 들어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빛을 찾을 때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정말로 나의 어둠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 속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길을 알려주는 신호등을 더듬어 찾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설명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가리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모습이 초라합니다. 주님의 주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정말로 율법의 문화로 가득 차 있어요. 거룩한 자들의 옷이 다르습니다. 그 옷들에는 성경 구절이 써져 있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가 다르습니다. 그들은 월요일날이 다르습니다. 화요일날이 다르습니다. 수요일이 다르습니다. 목요일이 다르습니다.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합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달라요. 금요일날 저녁에 모든 것이 문을 닫아요. 안식일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의 그 분위기야말로 정말로 말씀의 분위기 같아요. 인간들 속에 자기의 의로서 자기의 가치관으로 꽉 차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 빛이 오도 빛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불에 다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리 방황하는 정말로 방황하는 인간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이들은 성경 말씀을 놓치질 않아요. 이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에 나타난 정말로 놀라운 이 새벽별, 광명한 새벽별 이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가치관을 붙들면서 찾아오는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어둠 속을 파고치기 때문에 빛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어요. 이들 속에 인간들의 가치관 속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정말로 가치가 없어요. 인간들의 가치관 속에 봤을 때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은 그것은 영광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주님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와 붙어요. 정말 8장에서는 주님께서 돌에 맞아 죽는 것 같아요. 성벽에서 밀어내칩니다. 스승께서 그걸 정말 예수님이 기적을 해하시겠죠. 다 피해갔어요.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정말로 진리의 말씀, 가치관을 붙들 때는 찾을 수 없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내려지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곡집 36장 같이 온 세상이 어두워 깜깜하나 이 세상에 비친 예수 주 예수의 영광의 빛 같아 이 세상에 비친 예수 이 빛으로 나아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줘 어둡던 눈도 밝아도록 이 세상에 비친 예수 주 예수를 믿으면 어둠 없네 이 세상에 비친 예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니 이 세상에 비친 예수 이 빛으로 나아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줘 어둡던 눈으로 밝았도다 이 세상에 비친 예수 죄 가운데 눈 멀어 사는 자여 이 세상에 비친 예수 주 이름을 믿으면 눈 밝으니 이 세상에 비친 예수 이 빛으로 밝은 그 빛 날 비춰줘 어둡던 눈도 밝았도다 이 세상에 비친 예수 3절 다시 합니다. 죄 가운데 눈 멀어 사는 자여 이 세상에 비친 예수 주 이름을 믿으면 눈 밝으니 이 세상에 비친 예수 이 빛으로 나아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줘 어둡던 눈도 밝았도다 이 세상에 비친 예수 저 천국의 햇빛이 쓸데없네 저 세상의 빛도 예수 그 높으신 곳에 더 비치시라 저 세상의 빛도 예수 이 빛으로 나아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줘 어둡던 눈도 밝았도다 이 세상에 비친 예수 이 빛으로 나아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줘 어둡던 눈도 밝았도다 이 세상에 비친 이 세상에서 비친 예수 이 세상에 비친 예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후에 되신 약속은 예루살렘 안에서 그 어느 날 이루어졌습니다. 말구에 태어나셨고 골고다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탄의 온갖 실수를 그 시간에 모든 것을 발휘했건만 주님의 제자 유다는 예수를 배반했건만 하나님의 종들, 대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사단의 하수인이 되었었지만은 온갖 마귀들의 역사는 예수의 손과 발의 못을 박았고 가장 저주받은 십자가에 처형할 때에 하늘은 대낮에 깜깜하게 어두웠으며 생명의 빛은 이제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언의 나머지 부분을 잊었던 것입니다. 그 빛이 무너뜨린 것은 죽어가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그 자체인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아침 무덤에서부터 빛이 터져 나올 때에 예수께서는 죽음의 몰을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그저 이리저리 밀치거나 쓰러뜨린 것이 아니었으며 완전히 깨뜨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맞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의 새벽별은 솟아났습니다. 인카네이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빛이 분명히 이 역사 속에 내려오셨습니다. 때론 이 빛 자체가 우리를 너무나 놀라게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우리 가슴 속에 깊이 감추어진 어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인 심령의 깊은 속까지 뚫고 들어옵니다. 믿는 자들은 이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 앞에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움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특별히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나.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는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나. 이 새벽별은 온 구약에서도 그렇게도 기다리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의 모습은 정말로 믿는 자가 아니면 찾을 수가 없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 이는 너희가 능력고 순전하여 거룩하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가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나아갈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들을 이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게 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오늘 이 시간에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진리 안에서 자유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때 생명의 빛은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어두운 가운데로 들어가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이곳에서 우리의 역사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삶은 다 지나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들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메시지를 선포하였고 우리들도 우리의 남은 여생 역시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남아있을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마지막으로 갑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우리의 사단을 보내어 그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구나. 나는 바리새 뿌리로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지신 교회입니다. 내 사제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다. 생명의 강을 건널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어둠을 뒤에 남겨두고 다시는 영원히 밤이 없고 어둠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광명의 빛 새벽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좋아하기를 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 말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새벽으로 왕노릇 하리로다. 그것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것이 예수입니다. 이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서, 세상의 피조물 속에서 진리는 없습니다. 가치는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 속에 존재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빛이신 그리스도의 세계,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성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성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빛은 광명한 새벽별이며 곧 뱀의 머리를 깬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는 우리의 영원한 빛이시며 어떠한 어둠도 그에게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도성과 같은 동산에서 우리를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거니셨습니다. 뱀의 속임수로 인하여 어둠의 그림자는 덮여졌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나던 그날을 그리하며 살게 될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여인의 소리 뱀의 머리를 깨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미래를 약속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두세 개를 품게 하시며 이 땅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거룩한 성을 내 갈 수 있는 은총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GCN 찬양곡 3장 거룩한 성, 거룩한 성. Oh
변하여 이 세상 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라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아미 하나님 없으니 그 영광 보리라. 그 영광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것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에서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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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목요 찬양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